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죠? 진짜 별일 없으셨어요? 뭐죠?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너무 덥죠. 그래서 저도 오늘 파격적으로 한번 자켓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저의 그, 저의 지금 신남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 지금 매우 신나요. 네. 연진이를 부르지 않아도 매우 신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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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를 또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뿅. 다 왔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0페이지에 있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 닭도 울고 나도 울고입니다. 네. 닭도 울고 나도 울고. 네. 누가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울었겠죠. 네. 살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어떤 막 뉴스나 어디 신문 기사나 아니면 뭐 또 세상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나였으면 저러지 않을 거야. 나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창세기 딱 처음 펴가지고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해. 나는 저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굳게 다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네. 새해가 되면은 뭐 물론 일요일이라 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가 바라는 걸 바라기도 하지만 왜 웃죠? 네. 왜 웃는지 알 것 같아가지고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다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나의 이번 한 해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 이번 한 해에는 내가 이걸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내용의 그런 다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다짐들을 우리가 아마 누구나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지금 몇 월이죠? 이제 다음 주면 8월이에요. 8월. 혹시 내가 이제까지 새해 다짐했던 걸 지금까지 끝까지 잘 이어져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눈을 빠르게 깜빡여 주시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다들 제 눈을 피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딱 내려가요. 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렇게 다짐한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나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내고야 말 거야 라고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과 연결되기도 하면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죠.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좀 교회도 이렇게 좀 잘 안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예배 좀 띵가 먹고 뭐 놀러 갔다 오기도 했는데, 올해는 내가 한번 예배 빠지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네, 일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딱 폈는데, 말씀 피면은 가장 먼저 오는 생각이 뭡니까? 그 사탄이 이렇게 딱 그 졸음의 그 능력을 줘요. 그 눈이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희느님으로 보이고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책을 들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저만 그랬나요? 네, 저만 그 잠 많이 잔 사람이었나요? 네. 그런 일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가장 지키고 싶었던 스스로의 약속을 내 손으로 깨 부수면서 그 찾아오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한 결단도 못 지키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성경 그 여러 군데를 봐도 이때가 참 가장 뼈아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신이 한 결단을 그날이 못 지나가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베드로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날 이야기가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과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복음서 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까지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은 마태복음에게만 적혀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실제로 있던 일들도 어느 책에만 적혀져 있는 게 있고 어느 책에는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에만 적혀 있으니까 이 사건은 없던 사건인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그 갖고 있는 4개의 복음서의 관점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적혀 있는 이 본문은 4개 다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뭘까요?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주 뛰어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3가지 장면이 있거든요. 3가지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인간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신고도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회복에 대한 구원 계획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 장면에서 봐야 할 포인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결단이 가득 차 있죠. 베드로가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당장 죽을 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겠죠. 근데 영적인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
그 당시의 결단과 나중에 행동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걸 보면은 영적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열망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마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베드로를 집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다른 제자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자신감 넘쳐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만한 말이었죠. 교만과 자신감은 한 끗 차이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이제 기록하세요.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오늘 이 밤, 하루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괜히 닭이 꼬끼요 했는데 그때 3번 울면은 이게 맞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의 영적인 배후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다가오는 시험은 사탄의 공격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실패하게 되고 제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은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를 정죄하진 않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첫 번째 장면을 들으신 후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다른 청년들과는 다릅니다. 저렇게 뭐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 그냥 예배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청년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철저한 나의 의지에 기반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죠. 내가 했던 결단, 내가 이제까지 했던 신앙들,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의 시작일 것입니다. 아까 자신감과 교만은 한 끗 차이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가 큰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실패할 거를 다 알지만 다 아시면서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큰 자신감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옮겨가 볼까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신문도 받으시고 뭐 재판도 받으시고 막 하는데 대제사장의 뜰로 갑니다. 네. 가끔 뭐 저는 제 이름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말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변명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장면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영적 현실을 아주 또렷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위협을 모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결코 떼지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베드로가 아주 멀찍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로 왜 갔을까요?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장면 역시 네 개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또 처절하게 무너지는가를 적나라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뜰 안에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무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적들 가운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안락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추우니까 당연히 그냥 불 앞에 있는 것. 근데 그 자리가, 그 안락함을 찾는 그 자리가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리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강도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한 여종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라고 그냥 단순히 언어적인 회피를 해요. 잡아떼는 거죠. 나는 몰라요. 몰라요. 몰랑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모른다고 해요. 그저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그 말에 억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특유의 억양. 그래서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지역 사람이다 라고 추궁하니까 마침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맹세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그를 모른다, 내가 맹세코 그를 모른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저주하기에 이르는 거죠. 이 저주를 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저주하는 그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 세 번째 부인의 순간 누가복음은 숨 멎을 듯한 묘사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때 딱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적혀 있어요. 주께서 보시니 그 시끌벅적하고 긴박한 대제사장의 뜰에서 매맞고 신문 받으시던 그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본인이 예언했던 대로 자신을 부인했던 그 제자와 눈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숨기면서 굳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도 어찌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어디 나가서 저 강도사예요, 저 이제 목사가 돼요 라고 하면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목사를 대변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단지 그런 것들을 당하기 싫어서 침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압박이 막 불어오죠. 그 곁에 계속 머물다 보면 신앙의 양심을 때로는 팔아넘기는 일들이 한두 번씩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한두 번씩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과 넘어가서 동화되고 기독교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듯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죄와 두려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남아있는 용기마저도 갉아먹고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가 가장 낮아져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와 눈 맞추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닭이 울고 난 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또 볼 포인트는 이제 그 이후에 올 회복은 나의 실패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때 그 새벽에 닭이 2번 옵니다. 꼬껴! 꼬껴!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지만 제가 닭 소리를 꽤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네,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2번째 우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닭이 2번 우는 순간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잖아요. 정말로 그 말대로 2번 우는 순간 이미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고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죠.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선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버렸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도 그 딱 눈이 마주친 순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정말 예수님 말대로 되었구나 라는 그 자책감과 자기 정죄와 그 모든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통곡합니다.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하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까지 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통곡의 의미를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무너짐이나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필수적인 과정, 그리고 돌이킴의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돌이킨 후에라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이 눈물 이후에 하나하나씩 과정을 밟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재미난 것도 없이 즐거운 것도 없이 딱히 뭐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늘 부르던 찬양이고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 갑자기 내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 딱 첫 구절을 읽자마자 눈물이 막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마치 그냥 닭 울음소리 같이 이렇게 팍 꽂히는 그런 소리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왜 우는지를 조금 지나면 알게 되실 건데요. 돌이켜보면 왜 울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쟤 왜 울어? 쟤 뭐 슬픈 일 있었나? 쟤 주식 투자했는데 뭐 다 잃었나? 쟤 하이닉스 230층 들어갔다가 지금 망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패배자의 마침표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흘리는 회개의 통곡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거짓된 자,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이 부정되고 이제 아주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작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자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울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세 번째 닭이 울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펑펑 울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죠. 아주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게 그냥 울었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 안에 있던 위선, 왕창 깨진 거고요. 교만도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다른 제자는 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마 절망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후에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나중에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교회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회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본인의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감이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가 끝나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청년들이 베드로처럼 신앙과 또 일상 가운데에서 실패합니다. 무너지기도 해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할까?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죠. 세상에서 주는 따뜻함에 의지해서 그 가운데서 불을 쐬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 자기 정죄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닭이 울 때 여러분을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여러분과 눈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무너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펑펑 울어보십시오. 그게 뭐 눈물 콧물 빼듯이 막 울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에 그런 모습 자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차라리 울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낫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기익으로 시작하고 다로 끝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그 돈을 되돌려 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그 사람의 결과가 끝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자기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어버려요. 둘 다 후회했습니다. 둘 다 무너졌습니다. 둘 다 실패했는데 한 명은 울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회복되었고요. 한 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택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실패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다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통곡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굳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마음속 깊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길, 하나님과 함께 그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실패자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 은혜임을 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서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